우리가 소통이라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잘 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예, 잘 통하는 것이 서로 간에 잘 통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의미를 확장시키자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잘 접속되어지고, 또 통신적인 언어로 사용하자면 잘 접속되어지고 회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통입니다. 불통. 불통의 또 뜻을 얘기하자면 소통과 마찬가지로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통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연결이 끊겨 있는 것을 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무엇과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소통이라 하면 보통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가치를 두고 그리고 즐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심사를 가지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들과 있는 것들이 나의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소통에 대해서 또 유념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내 영적인 부분들이나 내 생활에서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대로 좋은 것인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불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불통은 없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부터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첫 줄부터 압살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까지 가보면 압살롬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름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정말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절에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인데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의 가정을 소개하자면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딸도 예뻤고,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고, 그리고 압살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압살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형 암몬을 죽이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버지 다윗과 좋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그 가정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인 것도,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 것인데, 사람들은 압살롬을 볼 때 아름다움만, 외모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일들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도 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잊혀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것들은 잊어진 채 압살롬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기억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이 정말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따를 만하고, 이 사람은 왕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면 일단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후계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왕으로서의 어떤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처신적인 부분들도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껏 그런 해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고, 그리고 도피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얼핏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고 어떤 이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 30절을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이 계속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30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어떠 보면 요압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런 분노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암몬 형에 대해서 아무런 처사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체계적인 부분들, 아무도 이게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는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불을 질렀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조급하다 할지라도 남의 밭에 이렇게,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의 이게 밭에 종을 시켜서, 그리고 그 종이 불을 지른다는 건 말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 마음이 조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으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표출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요압이 당황하고, 그리고 놀라가지고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왕을 만나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를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이 왔습니다, 압살롬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니까 33절에 보니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가서 절하고, 절했더니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일으켜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정말로 화해해서 이제 화평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하다라고 이렇게 제목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쭉 읽었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화해하고 싶고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으면 불까지 지른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 아버지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일으켜서 입맞춤을 하는 다윗, 서로 간에 이제 부자지간에 이제 화해를 이루고 이제 좋게 해피엔딩하고 끝나겠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15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15장 처음에 이 제목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으켜서,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큰절을 하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그런데 이 일 끝나고 난 뒤에, 입 맞추고 난 뒤에 반역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천륜이 이제 일어나는, 천륜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통이라는 것은 잘못 소통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소통이 겉으로만 이루어지는 소통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만 내 마음에만 만족이 되면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여기에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과 압살롬의 가정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흠모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소통은 겉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내면과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합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화해되고 그리고 된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소통되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버지를 처음에는 이제 만나고 싶어 하고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점점점 그 마음이 좀 소홀해지고 가볍게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볼 때 아름답게 보고 너무 칭찬하고 흠모할 만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니까 다음 왕이 돼도 내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신복들을 보면 정말로 자기의 충직한 신복들을 보게 됩니다. 암몬을 죽일 때도 자기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아무도 톨달지 않고 충직하게 그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고, 여기의 말대로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충직을 행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도 소통이면 아버지하고 화해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어쩌면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 왕에게 가서 절하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소통이 된 것 같지만, 그런데 15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어떤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 불통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불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들을 생각하고 했으면 암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암몬도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징계하고 질책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로서의 그런 죄에 대해서 꾸짖음이 있었다면 암몬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족 간에 그 집안에 이런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소통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불통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서 이런 결과들을 낳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33절에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왕이 압살롬을 일으켜서 입을 맞춥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에게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불통이 되니까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소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꼭 예수님과 억수로 친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통된 가룟 유다는 세상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소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입맞춤이 소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33절에 왕이 비록 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애처롭고 측은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안고 입맞춤을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는 반역의 신호, 징조였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맞춤 이후에 나가서 마음을 굳혀서 이제 아버지를 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입을 맞췄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서로 간에 이런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뵙기 원하고 그런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뵙기를 원했다면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아버지가 어떤 자기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왕이 나를 배웠을 때에 3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음까지 각오한다고 얘기했는데 말과 행동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어떤 처사를 하시던 간에 이 반역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는 소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불통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압살롬처럼 지금 소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소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내가 지금 불통하고 있는 것은 가볍게 여겨도 돼, 소홀해도 돼, 이거는 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하여 죽는 그런 비극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불통은 없는지, 정말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불통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만족에 있는 소통이 아니라,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가 진짜 나에게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소통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압살롬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어서 소통이 잘 되니까 이것은 좀 미뤄도 돼, 이거는 나에게 잠시 미뤄도 돼, 내려놔도 돼 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불통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불통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정말로 취해야 될 것인데 취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소통해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 겉으로 형식적인 것,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있잖아요. 형식적이지 말고 가식적이지 말라.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소통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우리의 상황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통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불통하더라도, 불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한 장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에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장면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들입니다.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왕이었을 때는 꿈쩍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도망가고 힘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수하들이, 측근들이 저 녀석을 저주하는 것을 가서 저희들이 그냥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놔둬라.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같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대답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대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섭리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불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돌이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비록 하나님과 불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윗의 어떤 아들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윗이 유부남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또 깨닫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불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 내리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은 분명히 고치고자 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고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잊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고치고 바르게 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불통까지 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불통까지 갈지라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